13절,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호련히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은 하나님의 군단입니다.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천군 천사들의 합창. 천군 천사들의 합창. 이게 찬송의 주체가 천군 천사들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군대와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걸 이 찬상은 하늘나라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모인 하늘나라 찬양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만천하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강화도 기도원에 가서 좀 한 주간 기도했는데 한 새벽 4시에 그 만이산에 좀 올라가 보면은 아주 그냥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한 게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아주 그냥 황홀하고. 그런데 천군 천사가 수많은데 하늘의 별보다도 많대요. 그냥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천군 천사대가 하늘의 찬양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상상을 하면 아주 그냥 아주 가슴이 뜁니다. 그냥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다. 이건 셀 수 없는 그런 참 많은 찬양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별보다도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이 깨어서 양치다가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동라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한 다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영광스러운 장엄한 찬양을 베풀게 됐습니다. 이건 하늘의 찬양이고 우주의 찬양이고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장엄한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찬송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5절. 1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인데 예수님 탄생 때에 역사적인 배경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아구스토투스 황제는 그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시저의 조카입니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그분인데, 이분이 시저의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세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누구든지 로마에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조사하라 하는 호적조사가 내린 까닭에,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나사렛 살았잖아요. 나사렛에서 나가지 거기서 나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가 안 돼요. 그냥 고향 땅, 왕의 명령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주 큰 기막힌 역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 왕까지도 움직여가지고 호적 조사를 하게 해서 고향 땅에 가서 참 예수님을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인 걸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땅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무엇을 찬양했느냐? 첫째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극히 높은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인의 우선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구원해주마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는 미가 선지를 보내가지고서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리라, 아예 탄생 장소까지 말해줬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아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내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예요. 작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다스릴 자, 이스라엘 다스릴 그리스도가 나리라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떡집. 베들레헴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려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상황인 까닭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찬양으로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그 장소까지
또 처녀의 몸에서 동정의 몸에서 탄생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이 돼요. 그 영광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불행이 왔는데 그 마귀를 그냥 깨뜨려가지고 완전히 다시는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 3장 8절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고 마귀는 완전히 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현재 마귀 역사는 그저 패잔병이에요. 패잔병이라 그저 겁만 주지 실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멸망하게 못해요. 그냥 이게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는 다 폐함을 받았다. 우리는 거룩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도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찬양한 것 같이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둘째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평화하고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고 모든 인간들에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어지럽고 혼란한 이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는 추궁을 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나무과일을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고 누구한테 핑계댔어요?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나가서는 하나님까지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줬으면은 그런 일도 없을 텐데 왜 그 여자를 줘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 따먹게 합니까? 이렇게 범죄함으로 부부간에도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이 깨져가지고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참 어지러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장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랑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예 그리스도는 화평이에요, 화평. 그리스도 하면은 그는 화평이다. 화목하게 하는 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방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이제도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죄악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 예수님과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이에요. 그냥. 수직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수평선은 모든 인류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모든 계층 간에 하나를 화평을 이룬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 또 모든 인간과의 모든 계층 간의 화평을 이루어나가서 하나 되게 하는 거다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거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화목을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9절에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라야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어디 가서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예수님은 화평이다.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자들도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돼야만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그냥. 세상 나라가 자꾸 어지럽고 혼란해지고 또 1차, 2차 전쟁이 일어나니까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연합을 만들었잖아요.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좀 강대국들이 잘 조종을 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자. 근데 뭐 나라가 지금 세상이 편안해져요? 미국과 중국이 자꾸 경제전쟁으로 하고 패권전쟁으로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그저 분열되고 갈라지지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가정과 교회와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서 한국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세계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자 심판하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세계를 통일할 때 그때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시작될 때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벨기에의 이 프로라고 하는 그 공원에서 평원에서 서로 그냥 영국군과 독일군이 총뿌리를 내대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12월 24일 저녁에 독일 진영에서 캐롤이 조용히 울려왔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반대 진영이 영국 거기다 크리스마스니까 이제는 또 화답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는 서로 대치 중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한 사람이 좀 나왔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와가지고 서로 반가워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화평을 이루고 초콜릿 같은 음식도 나누어주고 아야도 친선 축구대회를 했대요. 그냥 축구대회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실현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야말로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를 십자가로 구속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서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은 사람 중에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으로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셋째는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큰 기쁨을 찬송해야 됐습니다. 여기 24절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속에 넘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도모하는 평화의 자신이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온 백성의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 믿는 자라야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큰 기쁨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 13 요한복음 1장 12, 13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리라.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혈육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게 됩니다. 오늘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찬송을 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하고, 둘째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나가라. 셋째는 믿는 사람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하며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을 찬송하며 누리며 하나님 한 번으로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엄숙한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간의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을 이루어나가며 개개인으로는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날마다 성령 생활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